들으신다고 하네요. 그렇죠? 오늘부터 이제 한 4월이 되면은 이제 다 끝날 것 같아요. 4월까지 우리 4월은 요한일서를 1장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주 접하셨어요? 사실은 요한일서보다는 복음서를 많이 접하게 되고, 이제 서신서는 보통 바울의 서신서들이 많이 우리가 교회 때 목사님들께서 훌륭한 말씀으로 설교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사실 서신서 하면은 바울 서신서를 많이 이제 저희가 하게 돼요. 근데 그렇다면 바울의 서신서가 더 위대하냐, 다른 서신서는 좀 이렇게 부족한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정답을 당연히 알고 있죠. 아니에요. 근데 이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의 내용과 굉장히 많이 흡사합니다. 흡사하다는 것은 사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그 어떤 커다란 주제로 쭉 흘러가지만, 요한일서도 역시 거기에서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성도로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모습으로 이제 요한 서신서를 쭉 적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보면 저희가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4월 16일 날 오늘 하고요. 5절에서 7절까지는 4월 23일 다음 주에 하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4월 30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파일 혹시 프린트나 뭐 이렇게 하셨나요? 네. 그걸로 이제 보시면 좋을 텐데 저는 오히려 프린트를 못했어요. 집에 갑자기 프린트기가 망가져가지고 제가 혹시 이렇게 좀 띄엄띄엄하면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다 프린트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요한 일서의 전체를 저희가 저희 교회 아이들과 올해는 이걸 다 암송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암송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은 요한일서 1장이랑 지금 4장을 다 암송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지금 잠깐 로마서를 제가 하고 있는데, 로마서 다음에는 요한일서 3장을 하려고 해요. 이게 조금 길어가지고 우리 애기들이 3장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이제 이 상반기 가기 전까지, 여름 끝나기 전까지는 이 요한일서를 쭉 암송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중간에 이제 한 번씩 다른 암송 해도 되고, 이거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절 한 절 보면서 바로바로 설명을 조금 드리고 같이 할게요. 1절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이 딱 보시면 바로 요한복음 1장이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까지가 요한 1서의 뒤의 내용이 똑같아요. 거의. 제가 읽어볼게요. 2절부터 다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5절부터는 또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고, 사실 요한복음이 저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많이 어려운데 요한복음을 읽으시고 요한 이 서신서들을 같이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하기로는 이 요한일서는 사실 내용이 별로 안 되니까 요한일서는 당연히 이제 읽으셔 주시고 요한복음을 같이 우리가 이 하는 동안 좀 같이 이렇게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정말 꿀같이 단 말씀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읽어가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 읽는 스케줄은 다시 한번 카톡이나 이런 걸로 공지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암송하면서 제가 볼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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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네.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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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 해볼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죄송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에 나와 있는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은 누구실까요? 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요한복음은 여러 번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에도 설명하고 요한일서에도 계속 설명해요. 사실 이 신비가 사람이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나 이런 하는 것들 때문에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영지주의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신학교 가면은 그 4년에 반은 영지주의만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잘 이제 그냥 이렇게 정의된 내용만 알지 정말 영지주의가 왜 뭘까 이런 걸 생각 안 해봤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영지주의가 우리 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힌두교나 아니면 뭐 불교나 이런 고행을 많이 하는 종교에서는 영은 깨끗하고 어떤 신은 거룩한데 우리 이 육신이 더럽다고 생각해서 육신을 어떻게 합니까? 막 치고 막 때리고 막 찌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고통을 뭐 약간 신께 올려드리는 느낌으로 신과의 합의를 원해요. 그 종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 또 옛날에 수도원 같은 데서도 이제 카톨릭 수도원 같은 데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옛날에 이제 책을 이제 다른 책들을 보면은 가톨릭 신부들, 수도사들 중에서도 자신의 몸을 때리면서 고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또 사실 금식하는 경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육신을 죽인다. 육신을 죽인다는 게 어느 부분 이제 맞는 얘기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육신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처럼 잘 가꾸는 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영지주의의 이때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났다고 해요. 한 가지는 영은 깨끗하고 육신은 더러우니까 육신을 굉장히 고행하고 육신이 굉장히 금욕하고 절제하는 모습. 그게 하나가 있었고, 그 유대교의 많은 계명들과 같이 갈 수 있겠죠. 그 계명들이 자기를 이렇게 계속 이제 올가맬 테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영은 어차피 깨끗하고 육은 더럽기 때문에 어차피 영과 육은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육신의 모습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 더럽고 음란하고 또 막 욕심대로 자기 멋대로 살면서 이 영만은 약간 옛날 이 지식에 대해서 많이 갈망했던 시대니까 이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는 항상 뭐 머리를 커지게 하면서 이 육신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사는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었고, 초기 기독교회 때도 그 영지주의가 많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그 교회를 어지르고 무질서하게 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는 그것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옛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이 과학을 맹신하는 우리 이 과학이 종교처럼 되어버린 이 현대 사회에서도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을 바보 같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이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2절 한번 해볼게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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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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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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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절 한번 해볼게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해볼게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개념과 어떤 믿음 없이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암송하고 말씀을 아무리 듣고 읽고 해도 우리의 내면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신비인지 사실 그쵸? 너무너무 신비로운 일이고 우리의 어떤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이제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겠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함께 계셨다는,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까지 임한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사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외부의 힘으로 인해서 밀리고 변화돼요. 우리 개인의 어떤 힘으로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머니 강의할 때 육신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육신에 대해서 강의를 제가 로마서 할 때 한번 하려고 조금씩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육신의 강의를 할 때 우리가 문어를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문어가 그림이 나와서 문어가 육신인 거예요. 그래서 다리에 뭐 교만, 자만, 자기의지, 뭐 자기 비하, 아니면 자기를 뭐 슬퍼하게 여기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육신의 모양이 중독, 뭐 음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내가 내 안에 삶 가운데 많은 경우 이제 얘를 뭐 쇼핑 중독에 빠졌어. 그래서 이 쇼핑 중독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쇼핑 중독을 안 하려고 아무리 뭐 카드를 다 없애고 뭐 예를 들어서 뭐 TV 같은 거, 홈쇼핑 같은 거 안 하고 쇼핑몰 안 가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갈까요? 가지 않아요. 그 박보영 목사님 항상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런 용수철 같다고, 죄를 아무리 이렇게 억누르고 눌려도 어느 순간 팡 터져버린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신앙생활할 때 그런 고통이 엄청났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막 정말 어느 기간 동안 아니면 뭐단 하루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어떤 뜨거운 사랑이 넘치다가 어느 정말 작은 일에 넘어지고 미워하고 죄를 짓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육신의 고통이 심한지 나 자신을 참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난 안 되는 건가. 하나님 날 버리셨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정말 저를 힘들게 했는데, 그 육신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거기서 이제 알려줘요. 문어가 이렇게 있고 뭐 쇼핑주고 뭐 중동 뭐 여러 가지 다리가 많이 달린 문어가 있으면 문어는 다리를 잘리면 자라난다네요. 그래요, 정말? 확실히 모르겠는데 거기 책의 설명에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자라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 문어의 머리를 죽여야 결국엔 문어가 죽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철로역정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철로역정 요즘에 나온 거 말고 옛날에 나온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저희 암송학교 할 때 아이들한테 그걸 많이 보여줬거든요. 거기에서 사단에 대해서 되게 설명이 잘해줘요. 사단이 그 크리스천이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너는 내 종이었는데, 너는 내 거였는데 너 어디 가니?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크리스천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고 그 모든 것을, 내 무거운 그 죄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다. 나는 지금 거룩한 성에 도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전투를 하는 신이 나오는데 막 그 사단이 아볼론인가? 하여튼 사단이 불화살을 막 쏴요. 불화살을 막 쏘면, 여러분 불화살을 쏘면 뭐로 막을 수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어요. 믿음의 방패로 계속 크리스찬이 막고 있다가 그래도 막 아볼론이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막 그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칼이 말씀의 검인데 그 말씀의 검으로
막 잘라요. 막 용같이 생기고 징그럽게 생긴 그 괴물을 막 잘라요. 그러면은 그 사단이 뭐라고 막 웃으면 하하하 웃으면서 너가 내 다리를 자르면 난 다리가 2개가 날 거야. 내 꼬리를 자르면 내 꼬리는 3개가 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아무리 우리가 정돈하려고 해도 그 끝에 걸린 열매를 아무리 정리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뽀로로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엄청나고 대단한데 이 말씀이 정말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크리스천이 이 말씀의 걸음으로 결국에는 사단의 머리를 탁 찍어서 사단이 이제 도망가고 이제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계시고 나를 움직일 수 있다. 나 자신이 움직일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나를 이동시키시고 나를 자르시고 인도하시면 반드시 생명위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하고 있는 지금의 고행이나 어떤 훈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을 다루실 것을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고 다루실 때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슬프지만 죄가 보이지 않고 육신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참된 회개를 하겠습니까? 거짓말이죠. 우리 아기들이 보통 어떤 행동하고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뒤돌면 똑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뭐 정말 화날 때도 있고 귀여울 때도 있고 하지만 진실한 마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막 옛날에는 교회에서 회개는 돌이키는 거다.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떠나냐고 도대체. 어떻게 돌이키냐고. 내가 돌아서 뒤로 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거기 다시 와 있는데. 내가 그 죄의 돌을 막 수풀을 막 이마에 쌓고 있다가 잘못한 것 같아서 다 쓰러뜨렸는데 오히려 그 쓰러뜨린 돌을 다른 데 쌓고 있는 그런 정말 지긋지긋한 죄의 그 반복을 내가 마주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고치시겠구나. 단순히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정말 생명으로 가야 될 내 정말 진짜 문제 있잖아요. 진짜 문제. 내 영혼에 대한 진짜 문제. 천국 가야 되는 그 영혼의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사단이 많은 것들을 이제 주는 거죠. 누구를 미워하게 하고 정신없게 하고 이유 없이 분주하게 하고 또 다른 것을 쓸데없이 많이 사랑을 주게 하고 제가 하다못해 그래서 화분도 이제 그만 키워야 되겠다. 너무 바쁜 거예요. 봄이 되니까. 나 안 되겠다. 그래서 많이 정리했어요. 뭐 그런 것들. 막 육신의 행태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변화받을 수 없다는 거. 그게 엄청난 키인 것 같아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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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3번 할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했다고 말하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사귐은 우리의 모습으로만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끼리만의 이런 사귐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상상해 보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이거 암송할 때마다 교회가 많이 떠올라요. 네. 교회는 참 진리가 선포되고 전해지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귐이 있게 하고 참 진리 가운데 사귐이 있는 거죠. 거짓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거짓의 어떤 그런 것으로 서로를 대하는 게 아니라 참 진리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근데 그 기반은 항상 예수님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귐. 교회가 사실 지금 사귐이 물론 그 사귐은 아니지만 많이 연약해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많은 많이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 장로님들은 아무리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세요. 교회에. 이제 물론 이제 연약한 분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성경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은 그것을 이제 교회에 가야 하나님과 어떤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성전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물론 조금 문제가 있죠. 근데 우리 젊은 세대는 저를 포함해서 젊은 세대는 개인이 신앙을 갖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이 공동체에서 요즘이 아니라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전도사하고 이제 뭐 그럴 때 제일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공동체에서 어떤 헌신을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헌신은 과한 헌신이나 어떤 뭐 자신의 것을 다 버리라는 그런 헌신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보지 않고 그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사역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고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 그것도 정말 너무 잘못된 거지만 또 요즘 젊은 세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교사 선생님들을 같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권할 때 저는 사실 교사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애들을 위해서 교사를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교사를 항상 권했던 게 누구였냐면 청년들 중에 왜 이렇게 조금 적응 못 하시는 분 그리고 이렇게 교제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시면서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자주 이제 선생님으로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분들은 이렇게 잘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은 유치부에 오면 좋은 게 애기들이 선생님을 너무 사랑해줘요. 진짜. 애기들은 정말 선생님이 하는 걸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참사랑을 알게 해주고 싶어서 유치부 오라고 하고 또 두 번째는 이분들이 청년부로 바로 들어가거나 성인 예배를 바로 드리게 되면은 성경에 너무 기초가 없어서 듣기가 힘들고 졸려요.
제가 뒤에서 맨날 이렇게 안내를 쓰면 누가 자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자고 했던 거서 유치부는 쉬운 말로 말씀을 전하고 그 신앙의 기초를 다져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전도사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구속사만 계속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이렇게 인물 중심은 잘 안 했어요. 암송도 그때도 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들이 한 1, 2년 정도는 하세요. 하시다가 이제 못하겠다 얘기하셔요. 근데 못하실 수도 있지. 근데 왜 못하시냐 했더니 이렇게 자기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싶은데 소비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설명을 어디까지 해줘야 되나. 아, 너 아직 잘 이렇게 그렇게까지 모르시는데 또 너무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설명하면은 이분이 아, 자기를 진짜 소비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나를 이용한다. 이렇게 선생님 애들 지키는 선생님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아,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기들이 잘만 가르쳐 놓으면 얼마나 훌륭한데요. 웬만한 선생님들보다 더 나아요. 자기들끼리 야 조용히 막 기도해 이러면서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아니죠. 서로의 가운데 교제하고 그 서로 가운데 있는 나눔 그리고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메워주고 그런 것들 이 사귐이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면서 공동체는 죽어도 안 들어.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안타까운데, 근데 물론 교회의 잘못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설명을 안 해주고 정말 소비하는 하게 젊은 청년들 많이 사용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릴 때부터 저도 그게 너무 당하고 너무 싫어서 저는 나중에 교회에 내가 뭔가 책임자가 되거나 혹시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기 싫겠다고 하면 바로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다. 근데 또 그것도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 간에 특히 이제 요 애기들도 굉장히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옛날 애기들이랑 달라요. 옛날 애기들은 자기 반이 혼날까봐 막 그 애들 못하면 막 챙겨주고 막 이랬거든요. 막 요절 같은 거 못 외우면 이렇게 하나 다 둘러싸고 막 여자애들이 막 남자애 못하면은 막 야 빨리 외우라고 해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그래. 화내. 아, 쟤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화내요. 그리고 바꿔달라고. 그리고 막 울고. 왜냐면 쟤 때문에 내가 피해받았다는 거야. 근데 그 아기가 못 배워서 그런데 어떠겠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반드시 자신의 자녀나 뭐, 아이가 피해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같이 하신다고 믿으시면은 내 아이가 어디 가서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내 아이가 어디 가서 뭔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저 아이가 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왜냐면 그때도 그 아이는 육신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중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막 가가지고 막 못 참아 그거. 야, 너 이래 해가지고 아니면 조용히 안 보내. 자기가 하나님 다 다뤄. 다 막 울타리를 다 쳐줘. 좋은 것만 막 하나. 자기 눈에 좋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좋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게 해주시죠. 누가 어떻게 사람이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내 어린 자녀를 잘 해줄 수가 있겠어요? 못해요. 자기가 집에 와서 화만 내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방금은 막 이 아이를 죽고 못 살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내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물 쏟고 계속 말 안 듣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속에서 불안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공동체에 대해서 사모하시라. 교회도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러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더불어 누리고 사귈 수 있는 공동체를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모양일 수가 있는 게 태반이에요. 하지만 그때마다 생각하세요. 아, 내가 이 공동체에서 깎이고 쌓이고 누그러지고 하는 그 시간이 없으면
생명의 길로 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옆 사람이 천사로 보여요. 화는 나지만 쟨 천사구나. 그렇게 되거든요. 또 가정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내 남편, 내 자녀, 내 어떤 시어머니, 뭐 친정 식구들 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 천국 갈 수 있게 지금 나를 다루시고 그 사람을 다루시는 시간이에요. 그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귀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걸 믿으시면 안 돼요. 저 새끼가 왜 저러나? 제가 왜 저러나? 그런 걸 믿으시면 안 돼요. 저도 그래요, 가끔. 근데 금방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저희한테 확신을 주잖아요. 그럴 거야가 아니라 그렇대잖아요. 그럼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 붙들 수가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절 할게요. 이건 짧으니까 제가 한 번에 할게요. 한 번 하고 3번 할게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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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의 이 10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주님 정말 사해 주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의 생명의 길이요 참된 소망이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내 10년 가운데 주님에게 불복종하고 정말 순종하지 않는 그 불순종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이 시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영의 강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번만 더 선포할게요.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 하나님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음을 주님 다시 한번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글자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선포할게요. 시작!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음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예배를 암송을 마치고요. 한 주간 이제 또 요한복음이랑 같이 이렇게 할 거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가 더 이제 코로나로 못 모이고 할 때일수록 더 암송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성전에 가시는 것을 성전에 가시는 것을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많이 옛날부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도 하나님 만나러 오니까 머리도 예쁘게 빗고 옷도 예쁘게 입고 막 주일날에는 안 입던 옷도 막 어른들은 입으시고 막 이러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어지니까 그래도 교회에 갔다 오면은 한 월요일, 화요일까지 수요일은 안 되더라도 화요일까지는 어떻게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던 어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행동들이 거의 이제 희미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무것도 안 보고 영상은 오직 예배만 보면은 또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보던 TV로 영화도 보고 예능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했다가 또 예배도 드리고 하니까 그런 게 잘 분별이 사실 사람이라면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막 정말 동전 뒤집듯이 팍팍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큰 언약, 그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안 하셔도 좋으니까 항상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꼭 암송을 말씀 전해주시고 또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처럼 제가 사실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이거 그냥 성경 그거 암송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꼭 선생님처럼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 암송이 좀 쌓였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볼까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을 주셔서 이 말씀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바랍니다 하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